우리는 모세 생애를 보고 있습니다. 이 떨기나무 사건이 일어나는 때가 모세의 나이 80이라고 우리는 말하죠. 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0이라는 시간, 이것에 대해서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이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즉 지금까지 모세가 살아온 80년의 시간을 수고와 슬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고라는 것이 노동 또한 고생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고통과 재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80년의 시간이 고통이었고 재해였다라는 의미도 있다는 것이죠. 그 수고가 노력한 것들이 수고한 것들이 고통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슬픔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 히브리어 뜻은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슬픔의 뜻도 있겠지만은 헛되고 헛된 것 또한 텅 빈 이런 의미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즉 모세 이 시편 90편의 이 구절을 통해서 오늘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좀 이해해 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80년의 시간이 어떻게 보면 수고한 모든 것들이 고통이었고 내가 살아온 수고한 것들이 또한 헛된 것뿐이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인생이 수고뿐이고 헛된 것뿐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80년이 그러한데 지금부터 시작되어질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감으로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달라진 인생, 고통과 헛된 인생이 아니라 공허한 인생이 아니라 참된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즉 모세는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상징적인 사건이 뭐죠? 떨기나무에서 그 불꽃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아무리 하나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라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하루 가운데 우리에게 진정으로 남겨진 의미 있는 그 하루 가운데 참된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즉 이 질문은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그 시간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그 시간들, 거기에서 그렇지 않은 시간들은 우리에게 고통과 허무한 시간들이겠지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시간들은 참된 인생, 나에게 진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24시간을 살아가도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제 모세는 그 자락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왜 자신을 표현하실 때, 자신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너희들 조상들이 믿던 그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제 이루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에게도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들은 애굽 생활에 젖어 있습니다. 애굽 문화에 젖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무리 고통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인간은 잊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나는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흐르고 오랜 상황,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에게, 또한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호칭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입니다. 이미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으시고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록 그 사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찌 보면 자격이 없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하심 속에 담겨 있는 의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이, 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신에 대한 호칭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확신하고 또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겠다고 이야기하시죠. 내가 바로 그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나의 도구다라고 하시죠.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모세가 말하죠. 내가 누구에게, 나는 자격 없습니다라는, 난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보낸 시간이 40년이고 그 40년 이전에는 애굽에서 도망 나온, 죄를 저지르고 도망 나온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능력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이 뜻은.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넌 자격 있다? 너에게 내가 능력을 주겠다? 아닙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그거에 달려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비록 나는 보잘것 없다 할지라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소망하는 것이 주와 동행하는 것, 바로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내 형편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말 안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증거가 뭐예요?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즉 우리의 증거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우리를 보내신, 이 세상에 보내신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이 증거가 아니에요. 내 사업이 잘 된다, 내 자녀가 잘 된다,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증거일 수도 있겠지만, 본질적인 증거는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좀 엄격하게 얘기하지만 그것 외에는 다른 증거 없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는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는 것,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또 모세가 질문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3절과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는 애굽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애굽의 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고 미디안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을 내가 무엇이라고 이 백성에게 소개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뭐냐면 당신은 어떠한 신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애굽의 신들은, 애굽의 신화 속의 신들은 다 역할이 있잖아요. 태양의 신이라든지 아니면 물의 신이라든지 바람의 신이라든지 재판의 신이라든지 이러한 신에 대한 규정, 그 이름들을 통해서 그 역할이 무엇인지, 그 능력이 무엇인지, 그 한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들이 대부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설명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즉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의 그 생각으로 나를 규정짓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극히 일부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규정짓기 이전에 하나님의 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에 창세기 1장을 말씀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 교만할 수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이 구절 속에 어떠한 단어도 우리는 제대로 명확하게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죠. 태초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과학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도 매번 깨지잖아요. 바뀌잖아요. 우리는 그 태초가 언제인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까? 제대로 아십니까? 몰라요. 천지가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전부였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온 우주를 말하기도 하고 그 우주가 또한 얼마나 더 큰지 또한 어디까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단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로 천지라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단어로. 창조 어떻습니까? 창조란 단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말씀하시니 짠 나타나고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은 우리가 감히 제대로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알고 있는 매우 일부분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대가 바뀔 때마다, 우리의 시야가 넓어질 때마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섭리에 대해서 부족한가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저 무릎 꿇고 엎드리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리까라고 얘기했을 때, 자기들이 알고 있는 표현의 방법, 생명의 신이라든지 수학의 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나는 나로서밖에 규정되어질 수밖에 없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모세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식의 틀을 벗어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앞에서 그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또한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저는 항상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과 또한 오늘 본문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는 이 말씀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하나님 알기를 날 평생 힘써야 된다라는 이 사실을 결코 놓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니까. 또한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나의 형편과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인생을 공허한 인생이 아니라, 그 내 수고한 것들이 그저 고통과 슬픔의 인생이 아니라 참되고 생명 있고 능력 있고 의미 있고 소중한 그러한 삶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지는, 믿음이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워지고 힘을 얻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때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헛되고 슬프고 고통의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되고 생명 있고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